오늘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 기도가 꼭 우리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닌 걸 아시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또 다른 종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에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더 간절하게 보이고 더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른 거, 우리와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도 하지만 우리와 다른 그 기도거든요. 왜 우리랑 다를까? 왜 그들의 기도와 우리는 다를까라고 보면 그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확신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들이 믿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신이 응답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너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라는 그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에 다른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뭐냐면 약속 없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에게.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혼자 다 알아보고 살피고 결정하고 행해요. 이 중심에는 자신의 경험, 지식, 살아온 배경, 내가 들은 거, 내가 보아온 거, 내가 살아오면서 좋게 여겼던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선택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규칙적인 요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규칙적인 기도는 한 사람의 영적인 온전함을 만들어내고 세워나가는데 시금석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이 기도 가운데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때,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새벽에 여러분 잠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 추위를 뚫고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벽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사람도 의존할 수 없고 세상도 의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의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의 경우도 그렇고
제가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삶에서 가장 괴로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기도의 시간들을 보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보면 주전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함락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70년을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했던 시기,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 이방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이 느헤미야가 간택을 받고 또 거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 주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왕의 술 맡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술관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음식 만들어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들이 제명에다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서도 죽지만 그 모함으로 인해서 독살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술관원,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왕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지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도 그렇고 왕의 신임도 얻고, 여러분 얼마나 그 힘 있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그의 형제와 친구들을 통해서 고국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고 다 파괴가 됐잖아요. 파괴가 됐는데 이제 수룹바벨의 인도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과 함께 귀국했던 1차 귀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초라하게 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라를 선두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과 성문을 건축을 해야 외부의 침략을 막을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거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이 성곽을 중축하지 못하고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그러니까 멈추고 십수년이 지난 그 이후에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음모와 방해 공작으로 성벽과 문을 건축하지 못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많은 수모를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길에는 날마다 시체가 즐비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대표하는 구절이 있죠. 한 손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도구를 쥐었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경계를 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정말 안 됐다. 정말 안 됐다. 내가 무엇을 돕고 싶어도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과 예루살렘은 1600km 정도로 떨어져 있으니 그 당시 얼마나 멉니까? 지금도 그 거리는 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지금 페르시아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그래, 저들은 힘드니까 내 믿음이라도 잘 지켜야지, 그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3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네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금식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높은 위치에 앉아서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면 됩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왕에게 신임도 없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요. 좋은 집을 얻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요. 좋은 옷을 입어요.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차도 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고난과 아픔이 그 느헤미야의 아픔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뜬 본문에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청했던 그 느헤미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저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술관원이 돼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왕의 신임도 받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때 나를 술관원으로 삼으셨을까? 이게 내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구나.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은 건 2차 귀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10몇 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성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재건을 중단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성벽은 재건되지 못하고 위험한 상태로 그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할 수 없어요. 내 힘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였기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꿈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자기가 술관원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자기 자신만의 편하고 즐겁고 내가 잘 살았지, 내가 청년 결박하게 살았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살았지,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온 거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왔는데 내가 이 열매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느헤미야는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일, 최우선적인 일부터 먼저 하나씩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과 기적이 이루어짐을 믿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큰 공경에 빠졌으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절실함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느헤미야의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듣고 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십자가 아래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울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보다 더 위대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적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담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자유롭게 계시하는데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관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이신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정말 가깝잖아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소망, 꿈, 내가 실망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100%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친한 친구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친한 친구들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몰라.
그 사람들이 친한 친구가 되겠습니까? 내가 먹는 음식을 먹어도 누구와 함께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친한 친구지. 같이 앉아서 먹는데 체하는 사람이 친한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상대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계명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계시의 근거에서 반응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설교 시간에 잠깐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를 좀 드러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과 좀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또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부터 그들이 순종하려고 결단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했고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온 거, 우리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싸움을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불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고, 하나님, 그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서 흩트겠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흩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다시 나아가면 흩어진 이들을 다 모아서 다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 저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기도드린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답답한 가운데 있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의 체험이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거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정성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생각하는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 내가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옷을 입을지언정 자녀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물에 밥 말아 먹고 김치와 먹어도 내 자녀는 고기 반찬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26년에 우리 영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가장 받기 좋은 게 목장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긴 기도, 1년, 2년, 10년, 20년짜리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주일, 2주일 앞에 급한 기도 제목도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험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여러분, 이런 확신이 생기고 이런 담대함이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도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의 응답이, 기도 그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행동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왕의 식탁으로, 느헤미야가 왕의 식탁으로 들어갑니다. 술관원 느헤미야가 왕의 포도주를 따르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 여러분 처음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구나.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냐? 왕이 자신의 요청을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느헤미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 앞에서 슬픈 모습을 한다거나 어떤
표정이 어둡다거나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 왕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조상의 성읍이 황폐해졌습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가족들이, 내 친지들이, 그리고 내 민족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요청 사항을 물어보았을 때 그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으로, 즉 그의 조상이 묻힌 성읍으로 보내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한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서 그 성의 재건을 중단하게 했던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도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왕의 숲에서 제목을 얻게 해달라고까지 요청을 합니다. 무리한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왕은 그의 요청을 모두 수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재건할 준비를 해 오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왕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심을 또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그 앞에서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왜 기도했을까?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의 거처가 되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또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기도문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데 아니 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주님은 또 그 앞에서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을 이루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고보서 4장 2절의 하반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은 무슨 말씀? 이 말씀 앞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에스겔도 여러분 포로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에스겔이 너무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회복해 줄 거야. 내가 무너진 것들을 세워줄 거야. 마른 뼈들을 군대처럼 세워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주셔서 강한 나라 강한 군대로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약속했지. 약속한다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약속한 거를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우리 천지창조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개입하시겠다고 원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단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기도는 뭐예요? 이방의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내 신이 듣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들을까 말까? 정말 들어주실까? 이걸 알까?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기도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의지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 능력과 사명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게 뭘로 변하냐?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가정이 변하게 되고 나의 교회가 변하게 되고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 자신이 변화를 받는 기적을 체험해서 정말 나도 변하고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는 정말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